일일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형통의 품격 이라는 제목입니다. 다니엘 6장 2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모든 이들이 형통을 원합니다. 저도 원합니다. 저라고 늘 고생스럽고 눈물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죽고 싶고 이런 삶을 원하겠습니까? 저도 제가 원하는 거, 뜻하는 거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사람들에게 형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인생을 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도 형통을 원하고 하나님도 형통을 주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이 형통이 쉽게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까지 형통을 주고 싶어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들 간판을 보면 유리창에 이렇게 붙여져 있잖아요. 교회만 다니면,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을 받고 복도 받고 형통한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슬로건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예수 믿고 형통하세요. 예수 믿고 건강하세요. 이런 슬로건들 많습니다. 버젓이 창문에 이렇게 걸어놓은 글자를 써놓은 곳이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상황이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신 이들의 삶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여러 번 제 설교에 나오겠지만 형통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그 삶이 그냥 하나님 믿음이니까 바로 형통, 이런 등식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니엘만 보더라도요. 지금 다니엘 6장 28절이 나오기까지 그의 삶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여정이 어땠는지. 먼저 다니엘은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노예로 끌려갔어요. 비참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 일제시대를 우리가 겪었잖아요. 나라를 빼앗겨 본 적이 있잖아요.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는 알죠. 여러분들이 잘 있다가 일본으로 끌려간 겁니다. 거기서 이제 왕의 신하가 되기 위해서, 일본 왕의 신하가 되기 위해서 일본 왕이 섬기는 그 신에게 제사에 바쳐진 진미와 포도주를 이제 먹으라고 강요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것을 거부하죠. 이것도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아니, 노예 따위가 왕이 주는 하사품을 거부해? 이런 식이거든요. 여기서도 목이 달아날 그런 큰 위기인 겁니다. 감히 노예 따위가. 그러나 생명을 걸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거부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높게 평가하셔서 은혜를 입게 하셨죠. 그 다음이 더 큰 문제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일러주질 않습니다. 내가 어떤 꿈을 꿨어, 맞춰봐, 해석해. 이게 아니고 내가 꿈 꿨다, 맞춰봐. 꿈도 얘기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박사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꿈이라도 얘기해 주셔야지요. 어떻게 꿈도 얘기하지 않고 꿈을 맞추랍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엄청나게 치솟아서 다 죽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아다녔다.
다니엘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다니엘은 우리 같으면 멘탈이 나갔을 겁니다. 저 같으면 멘탈이 나갔을 겁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왕이 꿈을 꿨어. 꿈을 얘기를 해줘야지 알 거 아니야. 그걸 얘기도 안 하고 맞춰봐, 해석해봐 이거잖아요. 이거 어처구니 없는 거거든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오면 진짜 어처구니 없는 얘기거든요. 그랬다고 이제 그걸 못했다고 죽인대. 싹 다 잡아 죽인대. 여러분이 그 입장이 돼보시라고요. 가만히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꿈 꿨는데 꿈 해석 못한다고 꿈도 일러주지 않고 다 싹 다 잡아 죽인대. 저를 죽이려고 와요. 막 찾아다녀요. 죽이려고. 그때 여러분의 멘탈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떨 것 같아요? 정신줄은 어떨 것 같아요? 나가버리는 거죠. 우리처럼 적은 믿음은요, 그 당시 그냥 멘탈이 나가버립니다. 어쩔 줄 모르고 공황 상태가 돼가지고요, 멍하고 있다가 목이 달아날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와중에도요, 어떻게 왕의 명령이 급하냐? 기다려. 시간 좀 줘. 해석해 줄게. 여러분, 그게 더 큰 모험입니다. 그러다 해석 못하면 어떡하려고요? 그냥 얌전히 목 베어 죽이면 되는데 그때 되면 사지를 찢겨 죽일걸요? 나를 갖고 희롱했다고?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겠지라고 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거기서 이렇게 나서지 못합니다. 독박 쓰는 거거든요. 만약에 다니엘 해석 못하잖아요. 다른 박수들은 살 거예요. 다니엘 혼자 죽을 거예요. 다니엘의 친구들. 그것도 아주 능치처참을 당해서 얌전하게 목만 베어 죽을 거를 온갖 고통과 고문 가운데 죽을 거예요. 굉장히 큰 용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큰 믿음인 거였죠. 그렇게 하고는 그렇게 시간을 벌고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알려주세요. 되게 큰 믿음입니다. 진짜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다니엘의 믿음은요. 진짜 위대한 겁니다. 위대한 믿음이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그 믿음을 어렵게 여기셔서 귀하게 보셔서 꿈을 해석해 주시죠. 그 다음 또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끝나면 되는데 또 일이 벌어집니다. 느부갓네살 그 다음이 벨사살 왕이고요. 벨사살 왕 다음이 다리오 왕인데 다리오 왕이 이제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경배하거나 이런 짓을 하면 30일 동안 그 일을 하면 그냥 사자굴에 던져놓겠다. 이것을 메대와 바사에 변할 수 없는 법령으로 이렇게 정해버립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요, 평소 하던 것과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그 명을 알고도 말입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안희숙 여사의 고백인 거죠. 아무리 네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을 나는 멈추지 않을 거야. 죽이려면 죽여봐. 죽을게. 결국 그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지죠.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저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30일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30일 동안 숨어서 하면 돼요. 창문 안 열고.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이 그런 말이 있죠. 내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인정할 것이요. 시인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다니엘은 자기의 믿음을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한 겁니다. 결국 그로 인해 사자굴에 던져지죠. 당시 사자들이 얼마나 굶주렸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다니엘을 참수했던 자들이 다니엘이 이제 살아오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일가족을 다 사자밥으로 주죠. 근데 그들이 사자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스러뜨렸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사자들이 굶주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굶주렸던 사자가 다니엘은 먹지 않습니다. 못 먹습니다. 천사들이 그의 입을 막아줬죠. 이처럼 다니엘은요, 노예로 끌려가 왕의 하사품을 거부해 어처구니가 없게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도 안 해주는 그 왕의 꿈을 해석하겠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 그리고 또 죽이면 죽일 테라. 죽이면 죽여라.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것을 감추는 짓을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온갖 종류의 참 다채로운 죽음의 위협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욱 강한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모두 극복하였습니다.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한 후 하나님은 비로소 다니엘 6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는 선물을, 형통이라는 선물을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런 거죠. 이제는 다니엘은 시험하지 않아도 돼. 더 정확하게는 형통을 주어도 다니엘은 변하지 않을 거야. 변질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형통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바로 형통이 오는 거로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형통을 위한 어떤 시험을 받는 것도 거부합니다. 아니, 형통을 위해서 어떤 시험을 받아야 된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렇게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큰 형통을 구할수록 큰 시험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큰 형통을 주었을 때, 이 큰 복을 주었을 때, 혹은 그가 이런 복을 받고도 변질되지 않을까? 나를 저버리지 않을까? 라는 것을 흔들어 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합격한 사람에게 형통을 줍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일관된 규칙입니다. 법칙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형통을 원하면서 어떤 시험도 거부하지 않는다? 거부한다? 아니, 처음부터 형통을 위해서는 어떤 시험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조차, 관심조차 없다는 것은 참 크나큰 낭패입니다. 그래서 반복하지만 성경에서 형통을 받은 이들 중 그 누구도 단번에 형통을 선물로 받은 이들은 없습니다. 형통에 상응하는 고난을 전부 겪었고 모두들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하여 쟁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통을 구하거든 고난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한 그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서로 죽음의 위기일지라도, 서로 여러분의 건강이 진짜 급속하게 악화되는 갑작스런 질병이 닥치거나 여러분의 재정적인 어떤 심각한 문제가 오거나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기타 어떤 종류든 이루 말할 수 없는 앞이 캄캄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절대 신앙으로 그것을 감사로 극복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 없이 주어지는 형통은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형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더 큽니다. 교회만 가면 예수 믿으면 복, 예수만 믿으면 형통, 이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뜻에 따라 복종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만약 여러분이 교회 가는 이유가 단지 복 때문이라면, 형통 때문이라면 처음부터 그것은 시작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다면
그렇게 가르친 설교자들은 어쩌면 전형적인 거짓 선지자일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형통은 반드시 시험을 통과한 후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주어지는 사후 복입니다. 선행이 아니라 후행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형통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의 품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통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교회만 가면 형통, 예수님만 믿으면 형통, 하나님만 잘 믿으면 형통, 기도 말씀 열심히 하면 형통, 그렇게 등식화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통에는 대가가 필요하고 그 대가는 너무나 엄청난 고난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때 주어지는 사후의 복이 형통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 이 형통의 품격을 잘 새겨들여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왜 교회에 가야 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